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떠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중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또한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저희는 은혜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 되고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멘.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으로 증거하는 일을 마쳐야 죽게 하셨습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명자의 할 일이 다 마친 다음에 죽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할 일이 남아있으면 안 죽습니다. 사망 권세와 생사 화복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쓰시고자 하시면 더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지금부터 나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믿고 먼저 발을 떼셔야 합니다.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여제자가 과부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과부들에게 속옷을 지어주었는데 겉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속옷이.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의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나 유아예배실 청소나 청소년부, 중고등부 예배실 청소나 예배당 의자에 먼지를 닦는 거라든가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교통정리는, 주차장 정리는, 주차장 봉사, 식당 봉사는 눈에 잘 띄거든요. 그러니 임직 투표할 때 당연히 투표율이 좋은 곳으로 봉사자들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외식입니다. 눈에 잘 보이니까 가야지. 내가 장로해야지.
그건 외식이에요. 신앙장로, 신앙권사가 돼야 되는데 돈장로, 돈권사가 되면 꼭 돈으로 말썽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이 있는 데까지는 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이 먹은 것을 인정하십니다. 몸이 나이를 먹어서 몸이 노쇠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셔요. 그런데도 연약하고 노쇠한 몸을 가지고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까지 회개와 사명 감당이 같이 가야 돼요. 노아의 기간이 120년이다. 노아 이후로 인생의 수명을 120년이다라고 한 것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회개할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예수 믿고 말씀 지켜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세마포 단장하고 천국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천국이에요. 그 중에 매뉴얼은 두 개예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신부 단장하고 들어오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학생 중에서는요, 공부만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듯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성도가 있고 회개도 잘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회개도 잘해야 돼요. 말씀만 잘 지키면 더 좋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육신 속에서 자신의 고집과 선지식과 고정관념이라는 이 부정모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셔서 성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천사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정모혈로 물려받은 고정관념과 선식 때문에 성화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한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칠 때에라는 것은 완수하다, 결론짓다, 끝마치다, 통치하다라는 텔레오의 3인 복수일과 능동태 가정법이에요. 두 증인이 증거하는 일, 즉 예언활동을 마칠 때까지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숨겨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뉴 스타트. 새롭게 태어났다 born again, 중생.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점에서 서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 다음을 모르니까. 그 다음이 없으니까. 왜요? 바로 지옥 무저갱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신분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셔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기도, 찬양, 봉사, 헌신, 전도, 구제는 나중에 보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럽니다. 말씀 없이 공허한 봉사가 그렇고 공허한 기도, 공허한 찬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을 몇 개 세웠고 성가대 대장을 했고 지휘자를 했고 모태신앙을 했더라도 진리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참 그런 결과를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없어졌어요. 가족들이 다. 그리고 사람이 세대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봉사자, 그 직분자 기억하는 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이 인간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결국에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끼리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해요. 근데 그 끼리끼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서로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자기는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숨기게 돼 있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성도들이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나는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시고 또 보시고 거울에 비춰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고 그것이 주일 찬양이고 그것이 주일의 기도인 것입니다. 달라고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뭐냐? 곧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본문의 짐승은 토데리온으로 그 짐승으로 계시록에만 39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라는 예언으로 바로 예언된 그 짐승입니다. 또한 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은 토데리온으로 위험한 동물, 즉 독이 있는 사나운 짐승으로 계시록 6장 8절에 땅의 짐승도에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로 말하고 있어요. 또 무저갱은 아비소스라 하는데 밑이 없는 깊은 심연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0장 23절에는 사탄이 들어가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심연이 깊은 곳이다.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무한대로 들어가는 곳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물질이.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피를 차지하나. 그러나 영이 지옥 가고 영이 천국 갑니다. 그 영이 지옥 가는 데 있어서 그 부피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부피를 차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천국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부활체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오전 오후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적 예배 드리고 나눔의 찬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는 세 가지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상번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적인 예배. 즉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예배. 삶의 예배.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찬미의 제사의 예배. 나누는 점. 사랑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특히 그것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배려심,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 배려심이 있다. 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시는. 배려심이 없다. 큰일 났네, 이거. 하셔야 돼요.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셔야 합니다. 이같이 주님의 두 증인은 무정에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하다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여 대환란 기간 전에 순교한 자들의 호소에 너희 동무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한 계시록 6장 10절로 10절의 말씀대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순교자가 있음을 알게 했는데 바로 이 두 증인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순교자가 나오고 창세기부터 7년 대환란 기간 전까지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두 그룹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고 순교하면 그야 물론 저 아프리카 쪽에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슬람 방문들이 와서 총으로 다 쏴 죽여서 장례식을 치고 그들도 순교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보위부에서 잡혀서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을 품에 안고 총사령을 당한 것도 순교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직장에서 핍박, 혈연의 핍박, 가족의 핍박을 주님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붙잡고 나가는 것도 순교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대가는 왕노릇이에요. 천국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24장로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 계시록 4장의 천상에서의 예배 장면이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거리가 있죠. 그리고 목자로서 만나요. 신랑 신부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로서 만나고 그들은 자기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거처를 예비하면 그 거처는 맨션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장막을 치고 계시록 7장에서 14, 15, 16절에서 장막을 쳐주는데 그것은 텐트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캠핑이 한때 유행했었죠. 근데 지금은 시들어야. 텐트는 어쩌다가 2박 3일, 3박 4일 자고 오는 것이. 그래서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집이 없는 자는 불행한 자예요. 천국에서 간 것만으로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자기 집이 없어요. 고용된 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갚고 원금, 그게 원금이에요. 더하기 이자, 나 자신을 성화시켜서 영적 예배 드리고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성화의 이자, 원금 더하기 이자를 갚지 않아서 빚 갚으라고 고용된 종, 라투디오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12제자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전까지의 순교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두 그룹의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접으러 뭐 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20장에 보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나눠지고 이 천년왕국의 기준을, 천년왕국을 잘 배우셔야 돼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야 돼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으면 순정소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지된 말씀은 의문과 의식이에요.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정지되고 나머지 율법의 강령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깨닫고 사모하시고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으로 하여금 순교하게 하셔서 두 증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왜 좋냐? 이걸 모르면 하나님은 왜 죽이신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 때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대?
주권의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고 생사화복과 나라와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를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신데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려고 천년왕국에 왕이 필요하니까 왕이 되게 하려고 순교를 당하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도 허락해야 되는 거고요. 미혹의 영을 허락하셔서 진리를 믿지 않도록 하시는데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도록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째 사망의 심판받도록 그 사람을 정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제도를 정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살지 않고 회개치 않으므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므로 원수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므로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제도를 정해놨어요. 법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걸려요. 안 넘어져요. 사루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먼저 11절로부터 12절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15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 표적, 기적 진리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지 말씀을 뺀 표적과 기적과 능력만 따라다니면은 에이, 나 잘 걸렸다 하면서 사탄이 미혹의 영을 넣어준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출애굽기 여정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영원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 순교자와 7년 대환란 중 순교자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말씀 지키다가 죽어야 돼. 말씀 지키다가 죽어야 돼.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 말씀 지키다가 핍박받고 말씀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이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 춤출 일이에요. 춤출 일이지 인상 쓰고 탄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돌아가셨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그거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가 믿음은 있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 있지만 진리에 의한 말씀 행함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좋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을 진리를 받았다.
참 좋은 교회다.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칭찬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 증인으로 하여금 순교하게 하신 것이 두 증인이 받을 복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 왜요?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 전쟁과 믿었으나 핍박하는 핍박자들과의 다툼에서 순교자의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증인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받는 대우를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음에 저희도 이 마지막 때를 순교자의 각오와 순교자의 사명과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진리 말씀 붙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진리로 행함으로 주 안에 거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